이 시간에 예배의 기도를 이정혜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늘 사랑과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런저런 탐심으로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 또 알게 모르게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광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성도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을 붓고 거짓된 세상의 소리들을 분별하며 불안한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제사장임을 알기에 우리 영혼 육을 잘 관리하여 끝까지 믿는 자의 품격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소서. 곧 열려지는 교육기관의 학예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믿음의 기둥이 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쌓여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자존감이 높은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서의 품격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소서. 묵묵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수요 예배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인 목사님 퇴임과 청빙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퇴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은혜로운 퇴임이 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목사님 퇴임과 청빙을 하나님께서 질서에 따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릴 순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창원 제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고 이제 교육 부서에서 각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십 MT가 이번 주 금토회 통영에서 있고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7월 중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중고등부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린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창원 제일교회 교회학교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선 목사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성가대 특별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박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이러고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웃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 저도 마음 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가 이상한 소리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함께 기쁘게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목사가 이런 걸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하실 때 뭐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소중한 거니까 나한테 소중하고 중요하면 돼요. 거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을 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죠.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이웃을 사랑하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죠. 아닙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아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할 때도요, 남자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랑을 주고 있는데 여자가 사랑한다고 못 느껴요. 사랑받고 있다고 못 느껴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느껴야 돼요. 느껴야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박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죠.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요, 내 이웃에게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해줘도 끊임없이 하고 싶어요.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쌍꺼풀만 시작해요. 그러고서는 앞을 틉니다. 그래도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을 틉니다. 그러고서 약간 주름이 생긴 것 같아서 여기를 살짝 당기죠. 그리고 눈에 비해서 코가 너무 작아. 그래서 코를 또 만집니다. 점점 하나씩 늘어나죠. 나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너무 쉽게 만족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나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 응답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그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축구 선수 누구죠? 리오넬 메시를 보세요. 축구 엄청 잘합니다. 그죠? 근데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리오넬 메시는요 키가 엄청 작아요. 엄청 돈을 잘 버니까 그걸로 어떻게 커버가 되지만 여러분 메시가 축구도 못했어 봐요. 그럼 뭐 해 먹고 살게요? 예? 연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남자는. 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예전에 한번 어떤 여자가 TV에 나와서 뭐 180 이하는 루저라고 했다가 요즘 그 여자는 안 보이죠. 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세상에서 보는 눈들이 대부분 그래요. 외모를 보고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속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진정한 그런 진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할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뭘 하라고 그러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래요.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보면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보여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제가 거울 앞에 서면 누구만 보여요? 저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제가 보여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인지 내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 하지 않고 남의 티를 보고 그걸 빼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왜요? 티가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뭐가 보여요? 들보가 보여요. 작은 티가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 이만한 들보가 보여요. 혹이 보여요. 이만한 게. 근데 그거를 빼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를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안 좋은 걸 이야기하실 때 항상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그 외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사람에게 돋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금식하고, 나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금식할 때 씻지도 않아요. 나 금식하고 있어, 티내죠.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험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들을 비방하고 이야기할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까 11절 말씀처럼 율법을 준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담은 그 하와가 주는 것을 물어도 보지 않고 먹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내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무엇이 남을 비방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죠. 왜?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저 사람을 비방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과 비방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왜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야, 그래도 너 왜 판단을 해? 너 왜 비방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나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비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도 나 안 그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왜 판단해? 너 왜 비방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뭘 알려주시냐면 너가 비방했다 판단했다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죄를 알려주세요. 야, 너 안에 아직도 이런 죄가 있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이런 죄가 있어. 내 안에 그런 죄들이 있는데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면서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기관들, 모든 교회 학교와 모든 그 구역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평생을 나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배우고 또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항상 그렇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